자리에 앉으시고요. 코로나의 증가 속도가 아주 무섭습니다. 엊그제는 하루 확진자가 62만 명이었답니다. 싸이 확진자도 많이 있을 터인데 이 사람들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훨씬 넘은 숫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20년, 21년, 2년 동안 2년 730일 동안 걸렸던 확진자의 수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하루에 이렇게 확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방역 당국은 이 방역 자체를 포기하고 거리두기라든지 모임 제한을 더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감염에 의한 집단 면역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감염에 의한 집단 면역, 아주 표현은 참 좋은데 사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빨리 걸려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좀 걸려가지고 어찌 살아남아라. 살아남으면 자연 면역이 안에 형성이 되어진다. 이 자연 면역은 백신 주사를 맞는 면역보다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나다. 백신 주사는 이 팔뚝에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혈관을 통해서 항체가 몸에 퍼지기는 하지만 제일 취약한 곳이 코와 입이다. 코와 입에는 이 항체가 잘 가지 않는다. 그런데 자연 면역은 코와 입에도 이 항체가 잘 형성되어서 오미크론 같은 것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코로나에 걸려서 좀 고생하다가 살아남아라.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이런 식의 그 설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5세부터 11세에 속한 아이들에게도 백신 주사를 이렇게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이 주사를 맞는 것, 이거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바늘이 들어갈 때 얼마나 따끔합니까? 바늘을 보는 순간, 뾰족한 바늘을 보는 순간 얼마나 신경이 곤두섭니까? 어떤 경우에는 심한 부작용까지 유발하기도 하고 또 생명을 잃기까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맞아야 하고 또 백신을 맞춰야 합니다. 예방 효과가 그래도 74% 정도는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어째 무척 따끔합니다. 그렇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 정도입니다. 편지 형식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저주라는 단어까지 거침없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에도 보시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극단적인 용어가 이 갈라디아서에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언제 쓰여졌나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뱀을 향하여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닐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라는 단어가 지금 바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형식이 특이할까요? 왜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 형편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코로나가 삽시간에
지역을 덮쳐버리듯이 이 변질된 복음이 그 지역을 덮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변질된 복음 앞에서 픽픽 쓰러지며 변질된 복음에 감염이 되어 영적으로 위태할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인사하고 어떻게 격식을 차리고 할 겨를을 그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변질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 6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장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이 바로 변질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변질된 복음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백신 주사를 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끔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어가노라면 얼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갈라디아서를 내용 증명 편지다 그렇게 명명하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오시다가 내용 증명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떨 때 내용 증명 편지를 주고받으십니까?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될 때입니다. 법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예비적 단계로 주고받는 편지가 바로 내용 증명 편지 아닙니까? 때문에 그 내용 증명 편지를 열어보면 그 내용이 어떠합니까? 일상적인 인사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법적이며 도전적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 증명 편지가 연상되는 서신이 오늘 우리가 펼친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질렀기에 내용 증명과 같은 편지를 바울 사도로부터 받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입니다. 27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일까요? 27권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 27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데 그 차례대로 쓰여졌을까요? 학자들은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 끝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야고보서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아니야,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갈라디아서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두 주장이 사실은 좀 팽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논란에 끼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2권 혹은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신서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요한계시록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가장 깊이 박혀있는 뿌리요, 동시에 줄기요, 추춧돌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횃불을 높이 쳐들었을 때에 당시 온 세상이 천주교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그때에 오직 홀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 수 있었던 것은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깊이 묵상하고 이 갈라디아서에 관한 해설서, 다시 말하면 주석책을 발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루터를 루터되게 한, 루터에게 그 거대한 세력을 맞설 수 있는 힘, 그 힘을 공급한 것이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좋은 수도사였다. 나는 엄격하게 내 규율을 지키며 달려왔다. 나를 알던 수도원의 동료들은 이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더 오래 수행을 계속했더라면 아마도 밤샘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독서한 그것 사실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것이다. 루터는 정말 성실했나 봅니다. 루터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흠이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처럼 살았나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루터는 자신이 노력한 것만큼 강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라는 양심의 소리 앞에서 그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가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즈음에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이 루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갈라디아서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깊이 연구하며 묵상하였습니다. 짧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그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꽂혔습니다. 그가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루터가 그냥 무릎을 치면서 일어납니다. 그렇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드디어 이 갈라디아서를 깊이 묵상하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 해설서를 그가 발간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 책 서문에서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내 자신의 의를 찾지 않는다. 내 의를 기초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음을 선언한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받아들인다. 그리스도의 의는 내가 행하지 않아도 받고 소유하지 아니해도 갖게 된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사실상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더린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캐더린은 나중에 이 루트의 아내가 되는 바로 그 여성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사실상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개들입니다.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러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는 종교개혁의 함성, 영적 자유의 대헌장, 기독교인의 독립선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을 실시합니다만, 제자훈련을 이렇게 시작할 때에 훈련생들이 2년 동안 한 60여 절의 성경을 암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일 첫 시간, 제일 처음 외워야 할 성경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제자훈련을 하는 모든 교회가 제일 먼저 외우도록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성경 31,175구절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 우리 한번 크게 앞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옛날을 떠올리면서 한번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금년도를 시작하면서 시편 16편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11절이나 되지만 모두 다 얼마나 잘 외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해 갈 것입니다. 2장 20절을 다음 시간까지 외워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 겁니다. 앞에 특별히 계시는 분들, 또 다음 주에도 뒤쪽에서 앉으면 뒤쪽으로 제가 눈을 돌려서 이름을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내지 마시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마스크를 하고 계시니까 진짜 좋습니다. 외우시는지 안 외우시는지 제가 잘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하지만 그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한 지역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방은 터키 지방입니다. 이 교회들과 바울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단 말인가? 바울이 예수에 대하여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문을 품고 저 북쪽에 위치한 다메섹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가는 도중에 그는 한 분을 만납니다. 부활 예수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 앞에 그는 고꾸라졌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 앞에 사울은 완전히 눈이 가버렸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엎드려져서 부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 예수를 통하여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한참 후에 바울은 앞을 볼 수 없으므로 사람에게 끌려서 한 곳으로 가는데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로 조금 전에 예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저 사람 봐, 저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하지만 이 사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9장 2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할 정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는 총 4차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곳은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저쪽으로 그는 배를 타고 그가 배를 타고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제2차 그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번에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걸어서 육지로 다시 그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는지를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 무려 27장에 걸쳐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13장부터 18장까지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한 행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중요 거점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다소, 루스드라 이와 같은 도시들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바울을 배척합니다. 어느 정도 배척하느냐? 이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첫 선교 여행에 돌에 맞아 순교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울을 질질 끌고서는 성 밖에다가 그냥 내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바울이 그 현장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당했던 행적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1번 돌로 맞았다. 1번 돌로 맞았다. 이렇게 적대적이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점점 바울의 열정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베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더베는 가이오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를 아들처럼 그가 조력자로 삼아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소는 어디입니까? 길기아 다소는 바울이 태어났던 그런 고향입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기적의 역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한결같이 놀라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이렇게 높이 받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점점 이 갈라디아 지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 선교 역사를 감당했던 바울이 선교 보고를 위해서 그가 다시 자기가 파송한 교회, 자기를 파송한 교회가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로부터 급한 전갈이 온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 마치 상한 음식과 같은 복음, 변질된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가만히 들어왔다. 가만히 들어왔다. 이들은 처음에는 살금살금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가만히 처음에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내밀고 성경 속에서 문세명이 이런 분이다, 안상홍이 이런 분이다, 이만희가 이런 분이다 하면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우리에게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도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자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율법을 지켰으며 신학적으로는 정통파였으며 행위에 있어서는 엄격했습니다. 율법을 칼같이 지키며 평생을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그 행동에는 하나님이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느냐? 구원은 행위에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할례는 필수 조건이라고, 구원을 받는 이 일을 위하여 할례를 받는 것은 필수 조건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행위가 아니다, 할례도 아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전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면 작전을 그들은 전개합니다. 첫째, 할례가 진짜야. 둘째, 예루살렘 사도가 진짜야. 이 두 가지 전략으로 그들이 나섰습니다. 할례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내가 손가락질하는 이 짚는 이곳에 한번 봐봐. 여기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니? 대대로 지켜야 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니? 17장 12절에 보시면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니? 17장 14절에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니?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책은 구약 성경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분명하고 똑똑똑똑하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손가락으로 집으며 가리키며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도가 진짜야. 너희들에게 조금 전에 이상한
말을 하고 떠난 이 바울은 말이야 오리지널이 아니야. 그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아니야. 예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파송받은 사도가 아니야. 오리지널 사도가 누구야? 게바를 위시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사람들이 오리지널이야. 이들이야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오리지널이야. 이들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 않니?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니? 이렇게 양면작전을 전개하니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들여왔지만 세력이 점점 커지자 이들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깨에 완장을 찹니다. 이 팔에 완장을 찹니다. 그리고 온 교회를 휘젓고 다닙니다. 휘젓고 다니면서 그들은 그 교회가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교회가 할례를 행하고 있는지, 그 교회가 율법대로 사는지를 점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했기에 그 당시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바, 베드로까지도 그들의 눈치를 볼 정도였습니다. 아니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주목하십시오. 할례자들 때문에 베드로가 두려워하여 살짝 숨기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바울은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격식도 갖추지를 못합니다. 내용 증명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문체로 편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는 두 가지를 대비시킵니다. 하나,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공존하고 있다. 4절에 이르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그는 강하게 피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런데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세상에는 두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뜻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을 쫓는 자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자, 사람의 기분과 감정에 자신을 맞춥니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위력에 눌리는 자,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사람의 뜻을 쫓는 자가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내가 난 것도 아니다. 기원을 사람에게 두지를 않는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며 달려가며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다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1장 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셨다. 표대신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따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달려왔으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남은 생에 살아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사람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똑똑하게 나타나면은 그 뜻을 쫓아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여 헤아리지를 못하여 우리가 애태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10시 30분인데 지금부터 잠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의 방법을 제가 3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설교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 비결입니다. 그 첫째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물론 개인적인 일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관심은 개인의 초점보다 훨씬 더 큰 것에 맞추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의 초점을 내 자신에게 맞추는 대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세상을 지금 운행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뜻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감정이 내 안에 생깁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엊그제 금요 성취회 때 강사님 오셨습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라고 제가 처음 사실은 만났습니다. 이분이 좀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길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단체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므로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이 단체가 도대체 지금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분 하는 얘기가 강남 논현동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사무실이 논현동에 있는데 67평입니다. 1층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돈도 많구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집 바로 옆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는 또 무슨 재벌 재벌 회장 집이 그 옆에 있다나. 그러니까 상당한 요지에 있나 봐요. 논현동에서도 67평을 쓰고 있대. 그러시냐고 하니까 이분이 내 마음을 헤아렸던지 자기 얘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바이블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그런 우리의 선교단체인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유광괭 들어보셨습니까? 유광괭 4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탑으로 이 광고 CF 감독이랍니다. 이 전지현 씨 같은 분은 무조건 이 사람한테 다 찍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탑 배우들 중에 몇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특별히 빛을 이용한대. 빛을 탁월하게 이용을 해서 이 광고를 찍는데, 이분이 턱 찾아와 가지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약서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사인만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 계약서가 뭔지 하고 읽어보니까 이 갑을 매트스 인 뉴커래요. 그 회사 이름이 매트스 인 뉴커. 갑 매트스 인 뉴커 을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이렇게 하고서는 계약서를 1번 어떻게 쓰느냐. 갑은 절대로 계약서를 임의로 파기하지 못한다. 누가 못한다? 갑이 못한다. 건물주인 갑이 못한대. 어디 있지? 월세, 보증금 제로, 월 관리비 제로, 이렇게 써두었더래요. 그 사인만 좀 하라는 겁니다. 월세만 해도 3천만 원 이상 나가는 그 노른자의 일청, 그 사무실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마음껏 사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서 거기에서 그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에 나타나는 감정이 무엇이냐? 감사예요. 감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유광경 씨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그가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좀 더 크게 넓게 내 자신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서 터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묵상하며 엎드리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엎드릴 때에 그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 감정은 무엇이냐? 평강이에요. 평강. 지난주일 1980년생인 최현주 집사가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1층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가정은 2013년도에 대구에서 우리 교회로 이제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여기 찬양팀에서 찬양을 늘 했나 봅니다. 남편이요, 하정인 집사가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그가 느낀 거예요. 느꼈는데 그 13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중에
내가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이분이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버지니아에 있는 신학교에 떠났어요. 그 전까지는 가정에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부터 그 가정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도 이제 그 길로 걸어가는 남편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그가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받고 그가 출발을 했습니다. 큰 아들은 여기에 그대로 두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는 조금 전에 에디오피아 내시와 성경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내 안에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평강이라는 감정을 내 안에 심어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믿음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잠언 20장 5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분으로부터 제법 긴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낸 그런 글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상하게 동하기 시작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보람이 넘칩니다. 보람이 넘칩니다. 아무리 거대한 일을 해도 아무 보람이 없는 일이 있어요. 보람이 없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요? 감사. 두 번째 뭐요? 평강. 세 번째 뭐요? 보람. 이 세 가지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서 감사가 넘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평강이 넘칩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정말 보람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니스트리 대표가 또 한 얘기를 제게 해줘요. 목사님, 캐나다에 있는 어떤 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자꾸 기도하던 중에 내가 정말 보람된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리저리 살피는 중에 저 제주도 서귀포에 2,400평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이 미니스트리 여기에 내가 30년 동안 무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드리고 나는 남은 생에 그 옆에 조그마한 오두막을 하나 지어서 이 사역이 보람 있게 잘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며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기증을 했어요. 완전 기증이 아니고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증. 항상 새 감정을 떠올리십시오. 감사. 또 하나 뭐요? 평강. 또 하나 뭐요? 보람. 우리 아버지의 뜻, 우리 아버지의 뜻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조금 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깊이 생각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내 안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가 터져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려 할 때에 내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되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내 삶의 보람을 느끼는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